시편 19편 7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편을 계속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로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교회에 오는 길목에 있는 교회들의 그 불이 꺼진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소규모 예보도 드리지만은 분명한 것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의 슬로건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저는 이 루터의 슬로건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혁된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루터가 네건 그 로마 교회의 부패를 향하여 그가 주로 내건 것은 로마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자. 뭐 면죄부를 팔고 또 무슨 교황의 그 권위에 교회가 움직여지는 이러한 부패상들을 보면서 그는 복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신앙으로 서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연 계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을이 무르익고 이제는 조금씩 추워져가는 이러한 변화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지은 자가 있고 만든 자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졌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거짓된 우상에게 이렇게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이제 탄식하는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요들이 6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주시고 이제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이 해석을 율법에 국한시켜서 복음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시한 것이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모세 오경, 그리고 신약의 복음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가 유리하도록 받아들이는 것, 나에게 싫으면은 버리는 것, 그래서 가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듣기 싫은 것도 듣는 신앙. 그러니까 어떤 때는 책망으로 듣겠죠. 어떤 때는 훈계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도다. 자, 낮은 날에게 밤에게 하늘의 언어가 있죠. 우리에겐 들리지 않지만은 그들은 낮의 자리를 밤에 내게 내주고 해의 자리가 별의 자리로 달의 자리로 내준다. 참 이거 믿음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선포했던 우리가 시를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영안이 이제 가려졌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준 것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길, 또 선한 백성이 되는 길, 또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뭡니까? 성경이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아주 풍족한,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참 말씀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맛도 잃어버리고 또 말씀과 거리가 먼 이런 생활을 해나가니까 우리 지금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보면은 병든 상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 너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다. 그러니까 완전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에스겔 굴짜기에서 마른 뼈들에 향하여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가는 길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본문 속의 율법. 자, 우리는 율법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율법이 있기 전의 세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로마서 5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죠.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모르는, 그냥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여겼다. 우리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요, 아, 이게 그때 이게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 법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없었을 때와 율법이 있었을 때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죄로 있는 죄인된 모습으로는 영광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백성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 죄인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셨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의롭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한 의가 되셨죠. 로마서 3장 21절이 거기에 교훈을 줍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길은요, 믿음입니다.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좀 잘못 생각하면은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몇 부분을 더 보면은 로마서 3장 31절에는 자, 그런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절을 돌아갑니다. 19장 7절이죠. 본문의 시편 19편 7절에는 자,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가? 율법은 완전하다. 이 율법 우리가 다르게 보면 말씀이다. 이렇게 보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가 영혼이 소생이 되면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냥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거짓된 것이 없다. 결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불순물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셨다. 자,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많고 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잠언 3장 21절도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완전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눈앞에 말씀이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자꾸 보면은 성경이 잘 보입니다. 그 돈을 이렇게 모조로 이렇게 그 거짓된 지폐를 만들죠. 그런데 그 지폐 구별하는 사람들은 선별하는 방법이 매일 진짜 지폐를 그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면은 위조 지폐를 가려낸답니다. 그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진짜만을 계속 보면은 보는 순간에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면은 이단주의나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길에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런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서 쭉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해석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단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 구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 걱정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정도로 말했느냐.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자,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큰 판에 새겨서 그거 잊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작은 자로 큰 걸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욥은 그런 욥기 1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바울도 말입니다. 사랑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 거울은 바울이 있던 시대의 그 구리 거울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냥 동을 깨끗이 이렇게 닦아서 광을 내서 그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모습이죠. 그때는, 자, 우리 주님이 올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지금은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부분적으로 안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교만하거나 또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19장 7절로부터 보면은 시작의 단어가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왜 여호와로 이렇게 시작할까?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주로 나를 말합니다. 자신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저자가 여호와, 여호와의 이런 거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계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면 영원히 소생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치료받고 수술돼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들 다 쪼개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의 입술과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입으면 내 입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여러분, 실제로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그냥 묵상해라 하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 읊조리는 조그맣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자. 그래, 감사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래, 인내하자. 그래, 담대하자.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111편 10절이 이렇게 교훈을 주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을 사모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작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도 나타나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입술에 찬양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노래 많죠. 세상의 노래를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에만 이렇게 정경으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정말 시험 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잠언 1장 3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멸시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다 동일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나 결론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결론이 드러나지 않으면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서 그 결론이 달라집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도 보면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자, 이미 맹세했죠. 그런데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멸시한 자들의 결말은 시편 107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절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자, 이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왜 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두려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나쁜 사람 자꾸 만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선한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절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영안이 가려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봐도 안 보여지고 귀로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 말씀을 자꾸 사야 돼. 여러분, 뭐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기 위한 대가,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열심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느냐? 왜 눈이 밝아지느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법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을 보면은 독단적이고요, 어떤 특정의 내가만 유리하게 자꾸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무리, 가난한 무리가
세상의 법에 특혜를 잘 못 누려요. 세상에는요, 지금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이런 정직이, 도덕과 윤리가 지금 막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힘이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마지막 기댈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재판하는 데입니다. 내가 억울해도 바른 재판했지만 난 분명히 나는 억울함이 벗겨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갑니까? 이미 전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정의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공평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었다, 거기도 불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만들었다가 폐쇄되고 수정되고 재판관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느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19편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정해진 것은 바뀌지도 않고, 예? 영원까지 그의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순수함으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정말 영원히 계속될 것인데, 여호와의 심판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공정하고 어렵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삶의 동기를 봅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결말도 하나님은 선별을 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요, 사실 하나님 잘 믿게, 하나님을 잘 믿고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뭐 농사해서 살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40년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은 뭐냐? 광야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깨어 기도하라, 그 전주는 다시 하신 주님 말씀, 그 먼 제목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더 귀한 내용은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워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들림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버림받은 사람, 들림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을 거역한 자가 기록하는 때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이 기항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심판을 받습니다.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람이 죽으면은 유골을 바다에 갖다 막 던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그 앞에 쓴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대로 심판받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대 앞에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자기의 행위대로. 자, 계속 보면은 참 두려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믿음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말씀을 믿고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나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탐욕에, 물질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거고 아주 갈망하고 열망하고 또 소유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손을 뻗쳐서 마음을 다해 그것을 붙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송이꿀, 지금은 참 먹을 게 많지만 이 송이꿀은 사실 깊은 골짜기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순수한 덩어리의 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꿀을 먹을 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 즐거움의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어떠한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내게 너무 더 즐겁고 기쁘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면서 연단된 자의 고백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우리가 음식 먹잖아요. 하루에 이렇게 끼니를 정해놓고 먹잖아요. 그러나 그런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가 세상에 속한 일만 한다면은 결코 말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신앙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육의 지체를 지어야 되는데, 육의 지체가 뭐냐? 골로새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다. 자, 이런 걸 하면서요, 말씀으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를 하면은 말씀을 멸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가는 우리의 지체를, 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냐?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신앙이 그 신앙의 현주소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자,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의 법이 이렇게 중심에 자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도 돼야 되고, 또 구역장도 돼야 되고, 또 어린 신앙을 먹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듣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유, 저 목사가 또 자기 말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감사 생활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청교도의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가 있습니다. 이는 1년에 성도들을 반드시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주로 그는 일주일에 15가정 이상을 신방하는데 기준이 한 가정에 1시간씩 신방을 했어요. 지금 교회들이요, 이런 어려운 전국에 이 팬데믹 현상에서 신방 거부하고 신방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방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말씀으로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잘못된 양들 바른 길로 몰아가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신앙에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죄악된 것을 내놓고 우리의 잘못된 그 지체의 삶, 세상 땅의 것만 생각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까지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시다는 이런 믿음 안에 모두가 굳건하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아버지와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며, 잘못된 우리의 지체의식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은혜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는, 날마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 기도하여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 새로워지는, 영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